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2020년도 부활주일을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물러가고 이 민족이 이 가정이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달라진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믿음으로 박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평생의 빛과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타내시죠.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 심령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절기 중 하나인 부활주일인데요. 이 기독교에는 있고 타조인계는 없는 것이 바로 보혈과 부활입니다. 오늘 제목이 보혈과 부활이에요. 이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우리에만 있는 것 같아도 대부분의 종교에도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봉사, 전도, 또 심지어 방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혈과 부활만큼은 이 기독교가 유일해요. 아무리 위대한 그 종교 창시자라고 할지라도 세계 4대 종교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종교 지도자 창시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다 죽고 끝났습니다. 이만희, 정명석, 안상홍, 문선명 대표적인 현재 유명한 이단 사입인데 이제 창시한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도 있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또 천국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영통을 하고 영계의 그 직통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를 자기는 수족처럼 부린다. 지금도 천사가 자기 말을만 하면은 다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인봉된 이렇게 어인이 찍혀가지고 아무나 뜯어볼 수 없는 이 성경, 특히 어렵다는 계시록 봉대져 있는 거를 자기가 풀었다 하면서
이렇게 선지한 노릇하고 병 고치고 하면서 예수님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제레미스도 하면서. 그런데 보혈과 부활 앞에서는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보혈과 부활 앞에서.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풀어주는 그 성경에 홀딱 빠져서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 백마 타고 오신다고 되고 여러 가지 오시는, 그리고 뭐 올 때는 뭐 이런 징조도 있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뭐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고 뭐 여러 가지 오신 그 재림하신다는 예언을 예수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다시 온다 내가 가지만.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 해놨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름을 탄 모습을 이 사이비 교주들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인공 구름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이 성경을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자기가 재림예수가 되려면 그걸 구름 타고 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은 이 구름은 실제 구름이 아니라 영적인 구름이다. 즉 비유다. 구름 타고 온다는 구름같이 깨끗한 사람을 말한다. 오염되지 않은 이 물이 이 더러운 물이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되듯이 구름은 깨끗한데 그래서 깨끗한 사람을 타고 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바로 그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구름같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재림해서 예수님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과 모든 면서 뭐 온전히 깨끗해진 바로 자신과 같은 신령한 말씀이나 지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재림 예수가 자기에게 현현해서 이렇게 직접 나에게 지금 함께하면서 말씀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예수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택하고 모세 시대에 모세를 택했던 것처럼 그 시대마다 구원자 혹은 중심 인물을 택하여서 그 시대의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는데 예수님도 신약 시대의 중심 인물일 뿐이다. 신약 시대,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데 또 하나의 시대가 있는데 이걸 보통은 성약 시대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성약 시대다. 이 시대는 지금 성약 시대다. 구약, 신약 약속이 이루어진 성약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약 시대의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증거로 성경의 비밀인 비유를 인봉되었고 아무나 풀 수 없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다면서 모든 성경을 내가 다 풀 수 있다. 모든 성경을 그동안 궁금했던 거 헷갈리고 다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걸 다 비유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지 비유만 풀 줄 알면은 다 풀린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모든 성경을 다 깨달은 유일무이한 사람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것은 근데 말이 그럴듯하지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풀이 우리가 비유풀이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유명한데 모든 이단 종교마다 비유가 있어요. 비유가 핵심입니다. 비유를 풀지 않으면은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재림주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해결해. 이 비유풀이는 사실은 아전인수식 해석법으로 다 각각의 비유를 마치라는 말이 임의 침묵의 임이 누군가 대한민국이다 조국이다 그녀다 뭐 이렇게 하듯이 각자가 해석이 그냥 근거 없이 님은 이럴 것이다 하면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저자만 아는 거예요. 저자만.
근데 그 저자가 말한 게 이거다라고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님은 이런 식으로 꽃이 누구를 말하는 거다 막 이렇게 되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전신 인수식 해석법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비유에 빠지면요 누구나 재림주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맘만 먹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비유라는 그 체계 속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가 재림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이런 특정 구절들을 이게 몇백 개씩, 뭐 500개, 아니면 뭐 천자문 하듯이 1000개씩, 아니면 뭐 몇 개만 아주 달달달달 그것만 뽑아가지고 기기묘미하게 마치 짜집기 한 것처럼 제목을 그럴듯하게 붙여가지고 조직신학처럼 하나의 체계화 시켜가지고 하나의 교리화 시켜서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성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가르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실상을 들어가 보면은 다 자신을 재림주로 합리화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결국은 자기 증거를 하는 구절들을 모아서 그게 결국 최종적인 자기를 증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은 비유로 볼 내용이 있고 문자 그대로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도 있고 시로도 돼 있고 서간문도 있고 이렇게 복음서 역사적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볼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볼 것도 비유로 해석해버리고요. 다 이렇게 어떤 거는 자기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자기들이 뒤통수에 걸릴 것 같으면 다 빼버리고 그것만 보게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은 이 어떤 특정 구절만 뽑아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혹은 자기의 주장이나 사상을 철학을 증거하기 위한 재료로 도구로 인용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상이나 혹은 자기를 자기는 자기 자신이 이렇다라는 거 합리화해서 인용하는 것이 지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는 설교자 그게 사실은 이단 사이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이 미혹된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 억지로 푸는 함정에 빠집니다. 대부분들이 그 이단에서 사이비에서 장막성전이나 딴 사람들이 성경 푸는 걸 따라다닌 사람들이 자기도 그런 관점에서 풀다가 나는 그 사람들이 못 푼 걸 하나 더 풀었다는 것이지 새로운 게 없어요. 사실은 이단을 연구해보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고 문맥을 따라서 풀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앞뒤 문맥이 있어요.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체로 보는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한 부분만 뽑아서 그것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점치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누구를 이사야가 말하는 게 그 당시에 누구냐, 또 동방의 독수리가 누구냐 하면은 동방이 뭐 한국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동방의 독수리는 사실 그 시대적 배경으로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문법적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적 역사적 문맥을 따라서 고레스를 말하는 거다. 페르시아 그 당시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됐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을 그게 은혜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동방의 독수리를 고레스로 표현한 것이지 코가 독수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독수리가 아니고 지금 그걸 가서 내가 동방의 독수리다 그러면 안 된다. 동쪽에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동방이라고 해서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는 동근데 돌다 보면 다 동쪽이지 알고 보면 내가 어디냐에서 동쪽이고 기준이지 기준을 어디로 잡면서 동쪽이 될 수도 있고 서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인수적으로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동방이 한국이다. 그러면서 키엘케고로 인도의 시성 그런 동방이 한국이라는 그 시를 갖다가 막 인용하면서 억지로 짜맞추는 그런 식이 너무 많아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문법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역사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풀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대부분 그런 거 압니까? 그냥
그냥 딱 말하면 그것만 마치 계시처럼 던지는 식으로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이걸 기록한. 오늘도 뒷부분 아니거든요. 뒤에 한번 4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그 31절 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걸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했고 기적을 일으킨 목적도 표적이다 이런 것이지 그거 가지고 무슨 경제의 도구로 쓴다든가 뭐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점치는 거라도 오늘 하늘의 길중을 보라고 이렇게 점치는 체기로 준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록한 목적.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고 남기고 전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말을 해야 되고 목적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빠지고 자기 뜻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 마냥 왜곡돼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그 주장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영으로 재림할 거예요. 이 영적 재림이 되게 그들이 어디 부분에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모습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뭐 베드로가 부활 주님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재림주도 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던 바울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어마어마한 메시지로 성경을 다 기록했던 바울 내가 재림주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그냥 이 이상한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똑똑해서 그런지 내가 그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걸 또 미혹되가 다른 사람이 뭐 20만, 30만 막 그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부활주일에 보통 하는 말씀하고 좀 다른 거를 지금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감동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만 빠져 있었어요.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제가 여기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단에서 또 저를 극복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했는데 도리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못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난 사람 말 너희 말을 믿고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언뜻 보면요. 이 도마가 고집불통 도마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가장 확실하게 진짜 예수님을 식별법이기도 해요. 난 너희들 뭐 그리스도가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안 믿다 이 말 너희 말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걸 나는 믿겠다 이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자세만 가져도 사실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어요. 그 일이 있은지 그런 말을 하고 막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여드레면 8일이잖아요. 8일 지나서 예수님의 집안에 있는 도마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한 10번 부활의 제자들을 보였는데 그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벽을 통해서 스르륵 갑자기 집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냥. 예? 살아생전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활의 모습이 육이면서 영인 걸 알 수 있어요. 특이한 모임입니다, 하여간에. 예수님 부활한 모습은요. 그러면서 영이냐? 영이 아니에요. 음식도 먹어요. 물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영은 못 먹거든요.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럼 육이냐? 육도 아니에요. 벽을 막 통과합니다. 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그런 공간적 제약을 받질 않으셔요. 그리고서 주님은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건 도마의 믿음 없는 걸 책망하는 거지만 저는 주제가 좀 다른 거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여드레 전에 제자하고 단둘이서 한 얘기를 도마하고 제자하고 한 얘기를 마치 그 자리에서 들으신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은요 사실 눈으로 본 것만을 믿는 그 믿음 없는 도마
너무 오감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는 도마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통 알려진 말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그 막 미혹되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더 분명하게 진짜 예수님과 가짜 예수를 식별하는 최고로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요 절대 다른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말씀해야지. 네가 가보면 바울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아나니아 그렇다고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막 혼과 영이 혼돈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누구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몸을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헷갈렸거든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너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과 이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싹 그 예수님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다른 예수는 아니고 그 예수인데 워낙에 부활 전과 이후가 달라졌기 때문에 잠깐, 그리고 그들이 막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생각해 죽었다 하니까 못 알아본 것이지 나중에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3일 전 골고다에서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나타나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진짜 예수님이거든요. 옆구리에서 창자국이 있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흔적이 있는 예수님을 도마는 만나고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 말이 진짜입니다. 이게 고백을 해요.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내가 하나님 보았다. 당장은 말하지 않겠지. 근데 어느 결정적인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넘어왔다 생각하면 실제 그분이 재림주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합니다. 만났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이 말 하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도마처럼 분명히 그 사람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나요? 그 사람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나요? 그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 자국이 없으면 저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라고 말하시고, 도마가 혼났지만 사실은 도마처럼 확실해야 안 넘어가요. 사실은 그 사람 말만 듣고 전한 사람의 말만 믿고 혹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넘어가요. 저는요 목욕탕에서 제임스 정명석 교주의 몸을 제가 직접 씻어서 준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째. 희한하게 나한테 씻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다 봐. 나는 다 봤어. 공차고 나서. 그의 손톱은 다 뭉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왜 뭉그러졌어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니까 기도글 속에서 내가 하도 대둔선에서 너무 예수님 고대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땅을 긁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항상 예수님 재림을 삼으면서 자기 자면 옆자리 예수님 자리는 안 들어놓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눈도 개슴칠하고 코도 독수리 좀 생. 그런데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손에 못자국이 없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명석은 예수님이 일종의 그 빙의처럼 영으로 자기 몸에 지금 재림했다, 여기 있다, 옆에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나타나시는구나 알았다면 그 순간에 가짜라고 분별했으면서 따라가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성경을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손톱이 빠졌다는 둥,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다, 성경을 천지백에서 2000독을 했다는 둥,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예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5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그냥 드리지 않고 닦으면서 정성을 다했다는 둥, 이런 거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저런 사람이 다 했을까 하니까 거기에 내가 그 말이 코딱 넘어가가지고 감동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속았던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진짜를 알아보려면 수많은 가짜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기보다 진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절대 가짜에게 속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요. 가짜에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예수님과 가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이 오늘 도마처럼 미련한 것 같지만 그냥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나는 그 사람이 안 믿어 이런 게 확실한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은 미련하니까 미련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마가 무식한 방법이 막 이거저거 논리적으로 따지면 막 또 그 논리의 논리를 나도 무식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무식해 그냥 옆구리 창자국만 보여줘. 뭐 이거저거 요구도 안 해. 도마가 그랬잖아요. 손망만 보여줘. 그럼 내가 주님이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이게 최고로 또 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영적 부활이니 재림 부활이니 막 이런 걸 싸가지고 와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과 가짜 예수를 제대로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부언드려서 말씀드리면 진짜 이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는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을 아무리 천사가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도요. 가짜처럼 진짜처럼 행동을 해도 내가 진짜를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뭐 그 여러분 왕의 남자라는 거 그 광해군 연기한 거 있잖아요. 쌍둥이처럼 똑같잖아요. 깜빡 다 속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사람하고 잘하고 한 사람은 알아채요. 너 가짜지? 그 대신이 알잖아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같이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알면 안 넘어갑니다. 모르니까 자꾸 넘어간다고 제가 볼 때. 왜 이단에 빠지지? 모르니까 가짜 이단에 빠진다면 가짜에 저 사람이 왜 재림주라고 믿고 따르지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봐 가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 열매로 말과 행동을 들으면 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한다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다면 속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른 여신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합니까? 10년 이상 감옥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서 막 세력을 확대합니까? 20만 30만씩? 대통령 시계 차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과시합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뭐 세력을 확대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흩었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부를 예수님이 축적합니까? 막 수천억의 재산을 땅을 사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세상 권력에 예수님 기대입니까? 빌라도 쫓아가고 막 해로당하고 뒤로해서 이렇게 막대한 선거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막 대고 막 과시하고 사진 찍고 무슨 행사 때마다 국회의원 초빙하고 막 예수님 그랬습니까? 권력에 기댄다든가. 그리고 뻔한 거짓말을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이 죄가 아닌 것 마냥 가르칩니까 예수님?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거짓말을 제일 싫어했는데 뻔히 다 알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말과 행동 그런 정책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그러면 뻔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 근데 다 알 것 같아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막 속아버리는 겁니다. 저도 나올 때 두드러 맞아가지고 정신 차렸다니까요. 폭행을 합니까?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 많아요. 내가 나올 때 하여튼 제일 실망했던 건 권력 얘기하는 그 JMS가 그런 거 보고 너무 실망. 실제 막 그럽니다. 막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이거잖아요. 예수가 정명석에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아니잖아요. 그 영적 재림을 믿고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기독교인이라면요. 진짜로 예수님 만나보고 싶을 거예요. 진짜로.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사모하는 애인처럼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사모합니까? 보고 싶어 합니까?
직접 만나 대화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함께 먹기도 하고 응? 그 몸도 만지고 싶고 잠도 같이 자고 싶고 포도주도 같이 먹고 이런저런 저런 데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고 정말 천국이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도마처럼 한 번도 자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저 특정한 사람이 영으로 나타나셨다 임하셨다 오셨다라고 하니까 정말일까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갔다가 그 예수님 맨 처음에 따라갔던 빌립이나 안드레 있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룻밤 쉬고 말씀 듣더니 제자들 전 그의 말씀도 듣고 가르치는 그가 가르치는 대로 이게 성경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걸 저는 순진한 바보, 너무 순진하니까 그냥 바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어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실제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아까도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인데 부활절만 되면 괴롭대요. 자기는 실제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절 되면 부활 설교 해야 되겠는데 예? 억지로 하는데 실제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목사인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부활절만 되면 안 믿는 걸 말해야 되고 너희는 믿으라 그래야 되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구원도 안 받았는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맨 교훈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뭐 이런 건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 역시 그런 사람도 역시 도마처럼 예수님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 주길 바래요. 내가 보면 믿겠다 하는 사람이죠. 보면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든가 나에게 뭔가 들려주면 내가 믿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초자의적인 일이 남한테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말대로 뭐 어떻게 뭐 83년대 뭐가 나타나가지고 하인원 입고 뭐 했다는데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해놨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럼 막 벌럭벌럭 나오겠어요? 네? 보지 않고 믿는다고 복 있는데 보여주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러다가요. 너무 안 믿어지는데 육이 아닌 영으로 재림한다는 사이비 교주의 그 영적 재림 부활 이론이죠. 이론이 육의 부활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그럴듯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안 믿어지는 걸 이쪽으로 하니까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해결되더라 이 말. 그 믿음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영적으로 재림한다면 그렇지 이렇게 그게 가연설일 수도 있고 영적 재림일 수도 있고 똑똑한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순진한 바보가 있고 똑똑한 바보가 있거든요. 너무 똑똑한데 또 속아넘어가요. 논리에서. 결국 주님이 도마에게 한 말씀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 믿는 것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것이 안 되니까 보지 않고 안 믿어지니까 사이비 이단의 그 말도 안 되는 영적 재림벌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성적인 아이들. 교수급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도 있고 막 그래요.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다르거든요. 예. 할머니 무식한 정말 공부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는 할머니도 믿어지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뭐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는 둥 뭐 죽었다 3일만 부활해서 막 나타났다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근데 영적 재림 부활한다면 부활이 영으로 부활하고 한다면 풀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도마처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해주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냥 그대로 믿어서 참 이게 믿음이 복인데 복되도다 했거든요.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해요. 예, 그게 그 믿음이 정말 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보혈과 부활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자, 계속 제가 이제 이 이단에 대한 것을 조금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한번 부활을 좀 말씀을 전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12장 24절. 24절. 합독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부활과 부활. 이 부활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고요.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혈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보혈을 전제로 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도 않는데 부활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죽는 것이 참 하나의 미랄이 깨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 깨진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보혈이 있기에 부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없이 보혈은 의미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든가 뭐가 다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보혈은 보혈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과 부활은 짝입니다. 그냥 십자가 부활 외에는 내가 이게 십자가만 얘기해도 안 되고요. 부활만 얘기도 안 되고 보혈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간판 걸었다고 기독교 아닙니다. 보혈과 부활이 없는 교회는 진짜 신자가 아니고 가짜 종교인이거나 사입일 뿐입니다. 진짜 보혈과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보혈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부활의 문, 그 양의 우리의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혈과 부활은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에요. 그게. 어느 특정 종교의 누구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보혈과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어요. 보혈과 부활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구절이에요. 이게. 한 알의 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한 알의 밀.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알의 밀이 뭐냐 하면 또 해석하면 또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당신을 말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죽는 거, 깨지는 거, 피 흘리는 거, 육신을 깨트리는 거. 피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깨져 나와서 원래 그 껍질을 싸고 있는 것이 깨지면서 그 안에 생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깨져야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는 뭐죠? 부활의 열매를 의미해요. 그런 예수님 믿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많은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죽으신 목적은 수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수많은 부활의 영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다. 그래야 열매를. 그러니까 목적은 부활의 열매를 부활을 해서 부활하신 목적도 부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혼자 부활해서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그걸로 증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사이비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의 부족감 때문에 아니면 권력 때문에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때문에 단명한 33살에 죽었으니까 단명이잖아요. 단명한 사명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자로 가리킵니다. 전자가 실패했어야 출임주가 실패했어야 후자가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통한 그 구원이 반쪽짜리 그 미완의 구원을 이룬 것에서 한을 품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진짜. 그리고 믿어지고 한을 품고 내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다시 와서 완성할. 그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나 예수님의 못다한 그 바울의 말처럼
남은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죽음이 거기는 한이 많아. 예수님에게 한이, 예수님의 누가 내 뜻을 이루어줄고 막. 그래서 땅을 찾다 보니까 정아무개지가 너무 막 그 예수님의 한을 알고 눈물로 밤을 새우니까 저에게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겠다면서 예수님 한 많은 죽음, 원통한 죽음, 억울한 죽음을 날 풀어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그럼 막 정서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은 막 눈물이 나온다니까 진짜. 예수님 너무 불쌍하고 그래 내가 몸 바쳐서 그 예수님의 한을 풀어주자. 이렇게 그 억울함을 풀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차이를? 정서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불쌍한데 실제 그분의 말씀은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현상은 다르다니까. 감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네요. 감정에 호소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이 뜻을 쫓아 참혹하게 죽으라 하고 아들 보낸 거라고요. 대속물이 되어서 죽어라 네가 죽어야겠다. 예수님도 그런 뜻을 알았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왔다니까. 죽으러.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 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둘째, 셋째 이렇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째냐 이렇게 하면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심으로써요.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 대신 죽음의 고통, 죽음의 어두움에서 그 외로움, 고독함을 다, 그 무서움을 다 겪으셨다니까요. 원래 내가 겪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셔버리고 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사망 권세,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사셨네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안 그러면 나는 무덤 속에서 끝나버리거든요. 이제 예수님 믿는 자는 죽으면은 지옥 심판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지옥 갔다 올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형벌받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발에서 천국에서 생명이 부활합니다. 다시 말해 지옥행이 면제됐다니까요. 아멘. 잠깐 그 지옥에 피 끓는 막 유황 타는 시체 썩는 그 냄새 맡을 필요도 없어요. 한번 맛봐라 라고 하면 혹시나 모를까? 아니 나는 맛보기도 싫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원래는 맛봐야 되고 맛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다 맛보시고 사망을 깨트려 버렸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는 완벽하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혈과 부활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즉 복음입니다. 복음하는데 복음이 뭐냐고요? 보혈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너도 부활한다. 너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복된 소식 나한테.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그게 가지라. 그게. 그래서 보혈과 부활이 복음인 겁니다. 아멘. 부활이. 그래서 바울은 이 보혈과 부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걸 모르거든요. 억울한 죽음 막 그게 아니다. 이렇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거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도가 아닙니다. 너도도 아니고 오직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죽어도. 무릇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풀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때 이 얘기거든요. 나사로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또 죽었지? 이건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고 그 영원히 죽는 거예요. 다시는 거기는 이제 길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사망을 맛보지 않고 사실은 사망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믿는다, 먹는다, 가졌다, 영접한다, 내 안에 모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졌다. 예수님을 소유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졌다는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생명의 부활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생명의 부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건 심판받아가지고 가는 건데 그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보혈로 끝났고 사망에 대해서는 부활로 끝났으니까 그리고 사이비 이단의 유혹이나 협박 너 이 공동체를 떠나면은 나를 안 믿으면 참혹한 지옥문이 너한테 열린다 막 그럽니다. 배교자로 여겨가지고 그게 배교가 아닙니다. 진짜 배교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버리고 다른 교주를 따라가는 게 배교거든요. 그 협박에 대해서 조금도 불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협박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만 믿는 우리들을 진짜를 만나지 못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자로 여깁니다. 우리를 불쌍하다고 그래요. 초림주만 알고 진짜 반쪽짜리 구원, 영적 구원, 몸의 부활, 몸의 구원 막 나눕니다. 삼분설로 해가지고 영은 구원,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이 구원 받아야 되고 육이 구원 받아야 되고 다 그렇게 막 삼분설로 해가지고 막 구원을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되고 예수님 해놓은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이제 우리 남은 거는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난 그런 재림주가 할 일이고 막 이렇게 삼분설 그래서 삼분설이 이단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단의 도구로 써버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었고 재림주가 와야 육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럼 아직 혼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로 막 분노, 혈기, 막 감정 이런 거 너 아직 이렇게 쪼개버려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어렵진 않죠? 좀 어려움은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를 불쌍한 자로 여겨요.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추수밭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추수꾼이라고 자기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밭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밭이고 마땅히 가야 되고 마땅히 그 낫으로 말씀의 낫으로 잘라서 데려와야 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의로운 행위고.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를 가지고 우리는 가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만 가진 게 진짜를 가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진짜를 가진 겁니다. 아멘. 부활과 생명을 가지는 게 진짜지.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진짜 부활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그걸 그 진짜 보석을 다른 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처럼 그래서 내가 바보고 어리석다고 그런 거예요. 똑똑한 바보, 순진한 바보. 순진에도 속고 이 보석을 가졌는데 가짜하고 바꿨으니 5억짜리를 5만 원짜리 바뀌었으니 우리 중국 갔잖아요. 그 재래시장 그 사가지고 30만 원을 주고 사왔더니 짝퉁이야. 3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1800년대에 무슨 화병이라나 어쩌나 어떤 장로님은 그림을 붙여놨어. 그냥 거기서 사와가지고 30만 원. 진품 감정해 보니까 완전 가짜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만들어놨다. 30만 원 거금 주고 그걸 바꿔왔으니 그 진짜라고 또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귀한 거 샀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보혈과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가졌느냐 아니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거 알아요. 아멘. 양과 염소 가르듯이 이만이나 정명색이나 안상을 가졌느냐라고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아시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예요. 아멘. 한 분이에요. 주가 둘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주가 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죠.
하나님이 둘입니까? 아니요. 안상홍 하나님 따로 있고 해와 달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따로 있습니까?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에요. 성령이 또 다른 성령님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 하나님도 사람 하나님, 또 다른 사람 주님, 또 다른 사람 보혜사 성령님이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시. 그분이 부활하셔 옆구리 찔리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영이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다른 분이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주님이에요. 그 예수. 예수님 십자가에서 친히 매달리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영원한 속죄. 아멘. 영원한. 또 다른 속죄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다 끝냈었어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다니까요. 또 다른 속죄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피나 또 다른 재림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과 생명의 부활이면 다 됩니다. 보혈과 부활의 의미가 정확하게 보혈로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보혈로 죄하고 죄에서 해방시킨 건 보혈. 그리고 부활로 사망에 매여 두려움 가운데 살고 우리 해방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보혈과 부활로 죄와 사망을 다 깨뜨리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 해방을 주신 거예요. 아멘. 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부활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과시하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부활을 믿는 예수님은 같은 연합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그게 소망인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하니까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 그분의 부활과 부활만 있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보혈은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다른 보혈 없어요. 다른 성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 생수의 강이 그분이 그것이고 그것이지 뭐 그 사람이 몸에서 나온 그 사람이 세수하고 안수했다고 이게 성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갖다 바르면은 막 피부가 좋아지고 그거 맞다가는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것도 팔아요, 또 비싸게. 그 물을 안수했다고. 아휴, 정말.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요, 이것도 또 제가 말씀드려요. 보혜사 성령은 특정한 교제에만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고 그래. 너만 임했냐? 나도 임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에든지 임하셔요. 아멘. 아시겠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이걸 가르친다 그래. 가르치면 뭐 그가 친히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지.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에게만 임한다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자기에게만 보혜사 성령이 임한 거죠. 이만희 보혜사 막 이러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모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사모님 재림예수라고 말하고 다니죠. 예수의 영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아들의 영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나도 재림주가 되는 거네. 영이 임했으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너한테 임한 예수는 작은 예수고 어린 예수고 나한테 임한 예수는 큰 예수고 진짜 예수라고 합니다. 또 되게 웃겨요. 2m짜리 예수가 있고 1m짜리가 예수가 있고. 실제 제가 이단에 있다 나오니까 예수가 둘이 오더라고요. 양쪽에서. 이단에 있었던 예수, 이 기독교 예수가. 헷갈려요. 그 때문에 제가 막 기도도 못 해버렸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요. 잘 보셔야 돼요. 분별. 보혈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다 하지 않습니다.
그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거를 보혜사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구세주니 주님이니라고 진짜 성령님이 그런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말 그런 정신 나간 성령님이지 이게.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누구를 증거하라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어디에?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신 목적, 성령을 보내주님,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부활의 주님, 보혈의 주님을 증언하지 나를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증거, 내가 재림주라고 하라고 성령님이 그럽니까? 벌써 가짜잖아요. 다른 성령이잖아요. 다른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요, 사이비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보혈과 부활은 그 어떤 타종교나 사이비 이단이 흉내낼 수도 없는 오로지 예수님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요, 더 이상 다른 예수를 기다리거나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해도 미혹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나왔거든.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려는 그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때부터 다 끝냈어요. 오직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보혈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인도까지 가가지고요, 그 보혈과 부활 증거하다가 그것에 순교하고 말았어요. 순교했어요. 다른 일 안 했어요. 그냥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다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책망을 받지만 그 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흔들리는 것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랬어요. 그 도마처럼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에 대해서 생생하고도 그런 확고한 믿음을 세워가지고 그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보혈과 부활이 진짜다 하면서 순교한 도마처럼 그럴지라도 욕먹을지라도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잡고요. 저는 항상 말씀 끝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 기도라도 이 시간 같이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